어린 시절에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하면은 포스터를 붙였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 게 없는데, 동네에 보면은 전부산 때나 그 담장이 벽이 좀 긴 데 가면은 풀칠을 해가지고 영화 포스터를 붙이는데, 뭐 개봉박두 이렇게 써놨어요. 금방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그거 보면서 저도 관심 있는 영화가 있으면은 저거 보고 싶다. 금방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근데 2025년도에도 벌써 성탄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커밍 순, 개봉박두. 우리가 주님을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로 영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많이 했던 찬양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아멘을 하시는 분은 2025년도 개봉박두 성탄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님을 새롭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고독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2025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현대인의 최고의 질병은 어떤 암병도 되겠고, 그렇지만은 최고의 질병은 고독이라는 겁니다. 고독, 외로움. 고독사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운 감정을 얘기하지만은 사실 혼자 있다고 고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식구들 다 있어도요, 어디 그냥 말 한 번 붙일 식구들도 없고 친구도 많은 것 같은데 고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데도 전혀 고독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여자분을 뭐라고 그래요? 과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남자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홀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살아도요, 식구들이 많고 또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혼자 살아도 행복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 전혀 고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 짐승까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사람을 창조할 때는 진흙으로 빚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독하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고독한 거예요. 혼자 살아서 고독한 것이 아니고, 몸이 아파서 고독한 것이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없어서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1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이야, 여러분, 임시성을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하고 같은 성을 가졌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걸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 성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지만은 그 뒤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내가 오는 것은 너희와 함께하러 온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끝절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다. 누가? 성탄으로 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의 기본적인 그러한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 바젬이라고 하는 600만 명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는데 저기 가면은 사람하죠. 저도 들어가 봤는데 저기 사진이 있고 탁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히브리 말로 써 있죠. 용서를 하자. 그러나 절대는 잊지 말자. 아주 섬뜩한 소리죠. 그리고 이상한 음악이 들리는데 그냥 억울하게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그 애들 사진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부모가 자기 애를 끌어안고 같이 죽는 그런 사진도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 박물관 뒤에 가면은 저런 동상이 있는데 코르작과 게토의 아이들이라는 가운데 있는 분이 선생님인데 코르작이라는 사람입니다. 폴란드 교육가인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독일군이 들어와서 애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다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코르작 선생은 나 못 내놓는다. 그러니까는 독일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선생은 물러나고 유대인 애들만 내놓으라. 끝까지 안 내놓는 거예요. 저 코르작이 애들이 트럭에 다 실립니다. 가스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애들은 막 엉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선생님이 너희들 끝까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가스실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공포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코르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에 임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 겁먹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해주세요. 가스가 막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 계시니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 그거예요. 임마누엘이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서는 다르게 왔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무 때나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죽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죽는 순간 누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임마누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임종하는 거 보면은 막 그냥 용을 써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신앙 있는 사람들은 고요해요. 그때는 아들도 필요 없어요. 부인도 필요 없어요. 평안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왕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3절과 똑같은 말씀이 그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신약에 성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이요, 바이블이라는 것이 시브리 말로 비블로스라고 하는데, 비블로스라는 성경 그 비블로스가 영어의 바이블이 됐는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단 한 권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고요, 말씀도 하나예요. 성경은 하나인데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은 반으로 갈라 있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은요, 특별히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라, 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라 그러면 못해요. 하지 마라, 할래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순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 읽은 데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 이사야가 예언했고 마태복음에 성취됐던 그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95장에 보면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인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도 준비할 때도 또 교육할 때도 신방할 때도 교인들 만날 때도 가장 핵심이 이 사람이 정말 임마누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탄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임마누엘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오셨어요. 저기 제가 써놨지만은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한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킨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 베레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계약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요 약속을 어기면은 믿음이 깨지는 거죠.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 다 잘해. 우리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찬양을 잘해서 그런데 다 잘하는 것 같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게 주님의 약속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 성탄절은 그래서 약속을 지키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날이고 성탄절에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성탄절에 예배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것. 어떤 한 남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당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분대로 그냥 눈을 다 가리고 있어요. 두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장한 남성이 교통사고 나서 눈을 잃었는데 얼마나 이건 뭐 땅을 치고 막 이 보통 근심이 있는 게 아니죠.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안구를 살리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누가 눈이 건강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분의 안구를 기증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병실로 들어갔어요. 병실에 들어갔는데 환자들이 6명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에 분대를 감고 가는데 거기에 조그만 어린 소녀가 있는데 얘는 병원 생활에 익숙해서 아주 병원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밝게 살아요. 아저씨가 눈을 이렇게 분대를 감고 왔으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 말에 못 보니까 툭 치면서 아저씨 미라예요? 그리고 막 말을 붙이는데 아주 귀찮죠. 예? 아저씨 말 못해? 막 그러는 거예요. 성가시기 그러는데 애가 너무 밝으니까는 그 눈이 이제 없는 안 보이는 그 교통사고 난 그 남성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 소녀하고 단짝이 돼서 아저씨 나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가든에 산책 가요. 아저씨 손 붙잡고 가고 친해졌어요. 너무 친해져가지고 아저씨 평생토록 이렇게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단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아저씨랑 결혼할래. 아저씨랑 결혼해서 아저씨 눈 댈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은 다른 병이 없으니까는 퇴원했어요. 퇴원하는 날 그 소녀가 막 우는 거예요. 아저씨 언제 봐?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빨리 건강해지면 너 퇴원하는 날 아저씨가 꽃다발 크게 해가지고 와서 찾아올게. 약속! 그래서 약속을 딱 했어요. 그런데 한 2주가 지났는데 병원에서 그 남성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서 수술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다 검사했는데 맞았어요. 수술했는데 성공적으로 수술해가지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주치한 의사가 안구 기증자가 당신에게 남긴 편지라고 편지 줬는데 그 어린 소녀의 편지였죠. 아저씨 나 아저씨랑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 그렇지만 난 아저씨 눈 할래. 그러면서 아저씨하고 있었던 시간이 나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눈을 받았던 그 사람은 평생 그 소녀가 나한테 약속한 것을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왜 깨지는지 아십니까? 부부지간에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깨지는 거예요. 친구지간에 왜 친구들이 멀어지는지 아십니까? 신뢰를 못해요. 저 사람은 약속하면 약속을 도저히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신 그러한 날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들 이번 2025년도 성탄절에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여러분들 주님을 얼마나 흠모했습니까? 사람들 누구 친한 사람들 식당에서 만나려고 하면은 그 만나는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막 설레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금년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을 얼마나 설레게 기다렸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서 약속을 지킨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은 나와 영원토록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저기 사진으로 보여주지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이에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신 사랑이에요. 실수로 여러분들 칼로 손을 이렇게 비보면은 피가 막 툭툭 떨어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살이 찢기고 십자가 지셔서 목숨까지 주는 저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죠.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어젯밤에 제가 여기 혼자 밤늦게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날 사랑하나를 100번을 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한 10번까지는 괜찮았는데 10번 지나가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은혜 받고 싶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성탄절 나흘 편이 안 남았는데 고도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번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한번 찬양해 보세요. 눈물이 비오듯이 흐를 겁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새로워질 겁니다. 시장 통해서 분식집을 하던 어떤 엄마가 딸내미가 고등학생인데 미술학원에 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오는데 소나기가 막 굵은 비가 돼가지고 안 멈춰요. 그래서 딸이 비 맞을까 봐 손님 없는 시간에 우산을 2개를 사가지고 하나 쓰고 하나 들고 미술학원에 갑니다. 미술학원에 가는데 미술학원이 3층인데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막 옷에 그냥 막 그 밀가루 범벅이 있고 여기 그 분식집 사장님은 허리에다 뭘 찹니까? 전대를 차고 스레바를 신고 우산을 들고 너무 초라한 모습이 있어서 자기가 올라가긴 뭐하고 그냥 3층을 쳐다보고 있는데 딸이 마침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는데 왔다고 이러는데 이렇게 보고 싹 들어가요. 한참 있다 또 이렇게 보고 확 들어가. 그래가 엄마가 상처를 받았어. 아, 내가 너무 남루하게 하고 오니까는 우리 딸이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구나. 속상해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분식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두 주 지났는데 미술학원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당신의 자녀가 미술학원에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전시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오세요. 그런데 가기 싫은데 딸이 또 그럴까 봐 그래서 그날은 그냥 빨리 가게 문을 닫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딸한테 창피 안 당하려고 그러고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보는 저 그림이 있는 거예요. 딸이 그날 창문을 열고 잠깐 봤다 들어가고 잠깐 그걸 엄마를 보고 스케치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엄마의 모습. 그러면서 저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 엄마의 모습만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바로 핵심은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철저히 죽어주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리신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2025년도의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는